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단 주제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들었으면 깨닫고 행합시다. 근데 우리가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잘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과 신앙의 방향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까지는 성경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30대, 40대는 지금 여기 계신 분하고는 조금 생각과 행동이 다른 세대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릅니다. 마치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보면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 그다음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로 가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목회 설교 그러니까 주로 원고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이고 그래서 외부에 설교를 잘 하러 다니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에 한 4번, 5번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과는 관계없이 자꾸 이야기가 되어져서 왜 그럴까? 아무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출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200명이 모여서 한 해 78명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구가 한 2035년 되면은 한 4천만 정도로 내려앉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술적으로 조금 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 인구가 반 정도 되고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많은 노동력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교회인데 연초에 이제 대신방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한 가정을 방문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방글라데시를 갔다 그래요. 왜 가셨냐 물으니까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0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에 아프간 특별 기여자라고 명명되어지는 분들이 또 저희 지역에 저희 교회 60m 앞에 아파트에 159명이 들어와서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애를 17명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작년에 유아 세례를 몇 명 쪽이나 5명 안 됩니다.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 유아세례 5명도 유아세례 못 줬어요. 아기를 안 낳아요. 저희 교회 어린이집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줄 서서 들어왔는데 100명 정원 어린이집입니다. 작년에 27명 재원해서 원래 결국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졸업식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애가 더 있으면은 계속 운영을 할 건데 지역 안에 애기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거주지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디든지 요즘 설교하러 가면 애기 많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지금 가임기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제분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애 놓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국가적인 시스템이 아기를 놓아서 이렇게 건강한 후손이 자꾸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 계속해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평소에 없으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출산의 문제가 다산의 문제. 성경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생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 아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화내고 또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냥 그만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 모습에 있지 않는가.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한 단편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자연 증가로 인한 이 복음의 후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한번 힘을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영적 무지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들과 대화 속에 영적인 어두움을 깨우쳐주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소망의 때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고 매를 맞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떠났다. 그 후에 보면 대화가 없었고 또 교제도 없었고 만남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 제자들에게로 가시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도 영적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 안 가지고 왔구나. 도시락 챙겨오지 않았구나.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은 바로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영적 어두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이 떡의 문제가 중요한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 진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적 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가 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남전도회. 그러면 이 남전도회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는 학교회 남전도회가 다리 밑이랑 계곡에 가서 개고기 잡아먹는 그것이 연례 행사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남전도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장로님 한 분 세우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25명이 기본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장로님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례교인이 25명 이상 되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 한도입니다. 가장 기본.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이제 집사로 계시다가 장로가 될 경우에 본인이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례교인이 되고 설립사가 되고 한 이 케이스로 25명이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부인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부인의 그 평판을 보고 남편이 장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 어떤 과정으로 장로가 되셨던 간에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수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 수를 못 채우시면 우리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 무지에 우리가 계속 잠겨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시급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먼저 첫째, 영적 무지는 떡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물질이란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며 하루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물질을 위하여 살게 되면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떡 가져가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 말은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 탁함해집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누구를 만날 때도 자신감 있게 손을 내밀고 돈 떨어지고 먹을 것 없으면 기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떡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자야 될까? 내일은 뭘 먹어야 할까? 한 달 후에 내 직장은 1년 후에 내 인생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단순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밥 먹고 나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이런 사람일수록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소유가 더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지만 그의 심리적 상태는 항상 배고픕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항상 춥습니다. 항상 빼앗긴 상태에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6절에 보니까 떡이 아닙니다. 잘못된 진리,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부패한 신앙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독선, 자기 아집에 빠져있는 잘못된 전통주의적 신앙, 위선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현세의 영화와 부귀를 추구하는 현실 타협주의적인 합리적 신앙, 세속적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누룩은 부정하고 해롭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면 부푸는 것처럼 이 악한 영향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세대 전체를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삼가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삼가 조심하라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서로 논의하여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적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떡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어두움은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집착할 때에 영적 어두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어두움과 영적 무지 속에 헤매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8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제자들이 떡 문제를 생각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나고 물질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 울산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도 해보고 불경 회장도 해보고 또 지금 이제 영남협의회 회장도 지금 해보는데 임원으로 섬길 때 회장으로 있을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재정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원 모이면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이게 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디 뭐 협찬 이야기도 나오고 뭐 또 지역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활동을 좀 하면서 또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회의를 해서는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확한 때에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선배들의 간증 속에서는 늘 들었는데 제가 일을 맡아서 해보니까요. 딱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의논할 때에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 시기상조입니다. 뭐 이런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기도하자는 말씀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조금 템포를 늦추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아니면 우회적으로 좀 거절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종종 보면 저희 교회도 보면은 무슨 안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딱 내놨는데 한 방에 그냥 안 된다고요. 그럼 마음이 속상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한 분이 당연히 중에서 제일 발언권이 세고 또 제일 또 이렇게 선임자고 이런 분이 그런 말 하면은 다른 장로님들은 그냥 다 아시죠? 그럴 때 참 담임 목사로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당에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또 한 달 넘겨서 기도하는 것도 지내고.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내놓으니까요. 그때 만장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엎드리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당장의 환경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어떤 형편, 처지 이런 걸 자꾸 따지게 되지. 또 이제 우리 연말에 이렇게 당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어떤 포지션에 집사님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이야기가 나가면 대부분 다 안 한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의 상황이 건강적으로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회기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성경에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구나. 근데 이 예쁜 것이 자기에게는 위기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인간은 물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지 아니한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함께 자라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고민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풍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나를 명하여 오게 해달라.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당당히 물 위를 걸어갔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했고 물을 바라보는 순간 빠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세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의심 때문에 그래요. 사단으로부터 이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짐 그레함 목사님이 예배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며 한 예를 들었는데, 태양을 인간을 향해 항상 비춰줍니다. 근데 커튼을 닫아 놓으면 태양빛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데 나에게 은혜와 사랑의 빛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내 마음의 커튼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의 커튼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믿음의 부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영적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커튼을 닫아두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의심의 내용으로 토론하느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적 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시면 이제 뭐 교회 카페나 아니면은 교회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느냐, 아니면 또 교우들 중에 또 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사고로 다치신 분들, 이런저런 어떤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교우들, 그런 가족들 이렇게 만나시면 악수하고 어떻게 하면 두드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대화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시면 다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손으로는 악수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한번 싸우면서 한 1, 2분 정도라도 치유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저는 그 죽다가 살은 그 인생의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제가 목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고, 또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의 문을 자꾸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교인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이 기도하면 병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성경은 목사, 장로, 교인들 구분한 게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망각입니다. 망각. 9절에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간적으로 오래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무지와 어둠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언제나 구약의 홍해 사건, 성막 사건을 회상함으로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국에서 임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가족에게는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갔던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오늘에 다시 현재화시킵니다. 회상, 현재화.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음으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사건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들추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가자. 제 설교 들었으면 이 말 한번 들어본 적 기억이 있죠.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가자. 현재 본인 나이가 60세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번 읽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보니까 안 읽으세요. 그래서 1년에 1등이 아니고 1년에 교인들은 2도가고 교육자는 4도가라고 했어요. 계속 강조하고 계속 하니까 교인들이 2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청년들은 한 번은 한국말로, 한 번은 영어로 읽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읽어요. 아마 여기 옛날에 우리 팝송 세대죠. 팝송 300곡, 500곡만 외우면 영어가 터지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이 영어 성경 읽도록 하니까요. 이게 저희 교회 그 영어 예배부가 있는데 영어 유치부, 영어 초등 1부, 2부,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게 영어가 터져가지고요. 영어로 성경을 잘 외워요. 자, 성경을 읽어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걸 읽어야 기억이 나고 이걸 읽어야 성경의 사건이 오늘 현재화로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믿음이 표현되어지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기록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면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과거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으면 곤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기도원 세대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물로 땅을 치면서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겨울에 비닐 덮어 쓰고 이면서 추운데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기 다 기억나시죠? 전 어릴 때 그렇게 성장했어요.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얼마나 통회하고 울며 주의 성령 충을 받아 툭 찌르면 그냥 예수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무서운 교통사고 속에 자동차가 휴지종처럼 되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 사업은 망하고 재산은 다 날려버리고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잊어버렸다면 신앙이 바닥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건을 성령을 통하여 회상하는 것이고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전에 5,000명 먹이고 12가문이 4,000명 먹이고 7바울이 남겼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시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오늘 다시 회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정일웅 교수님한테 예배학을 배웠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하나의 전통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1년에 추수감사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때는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떡,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절기에 2번 했는데 이게 한국교회 전통으로 그냥 굳어버렸어요. 근데 예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성찬식, 내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현재적으로 다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의 성만찬입니다. 시편 116편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신앙이 뭐냐?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누리며 사는 것도 있지만 이런 빚진 심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하면서 내가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원 모두가 새벽에 여러분이 섬기는 지교회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젊어서부터 내가 장년의 시절에 내가 노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다가 주 앞에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하니까 이 먹는 걸로 착각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영적 무지의 질문입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에게 물 요청합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거죠. 영적 무지죠. 어떤 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 사람 만나러 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모이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떤 사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하는 단체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또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파나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로하신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교훈할 때에 교만하여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했지만, 제자들은 어두웠지만 무지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니까 이 영적 진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잘못된 태도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며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지 않습니까?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절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예배드리는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의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 사건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일이 보이고 진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회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 자꾸 묻어두지 말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현재와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셔서 또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곰탕 좋아해서 자꾸 곰탕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밤새도록 와서 오늘 아침에 먹어서 맛있습니다. 많이 끓였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낮에 끓여가지고 저녁에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2주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물도 부어가지고 또 끓여요. 이 신앙 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현재성을 말씀합니다. 현재.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영적 무리와 어둠에서 탈출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회라고 했으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가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도 지표로 모였으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지교회로 삶의 현장 돌아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이 3월 한 달 지난 동안에 샬롬 전도 부흥이라고 하는 이 총회의 슬로건에 맞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함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이 아침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